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린 적이 없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어봤더니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냐 그랬더니 태어났을 때 울었을 거다. 맞기는 맞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파서 울으셨을까요? 손에 못이 들어갈 때, 발에 못 박힐 때, 창에 찔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면 시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미래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두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데 손주가 키가 157에 몸무게가 160kg예요. 거대 배가 그냥 가지보다 더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씻지도 못하고 혼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감당 못하고 또 정신지체까지 있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아이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 이 아이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 할머니가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의 눈물 아닙니까?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갈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은 나쁜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눈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가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가 참 아름답고 훌륭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는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상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건 뭐예요? 다음에는 내가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못 봐도 그냥 항상 해피해요. 뭐가 좀 안 돼도 항상 해피해요. 물론 긍정적인 마음은 좋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건 일제 36년의 압제 그리고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눈물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꼭 2017년 대한민국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눈물도 잘 흘리면 괜찮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는지 또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두고 죽였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종교인들은 성직 매매를 일삼았습니다. 돈만 주면 지도자가 되고 돈만 주면 제사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박해하고요. 정치인들은 당시에 어땠습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를 늘릴까 하는 마치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쓴 말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지난 금요일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함께 나타납니다. 저는 꼭 안델슨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 돈의 탐욕에 눈이 먼 이 옥감쟁이들이 임금을 꼬시는 거죠. 최고의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이 속입니다. 임금님, 정말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이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고 나가시면 많은 백성들이 정말 임금님이 얼마나 착한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임금이 무식한지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벌거벗고 행진을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있는 이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속이고 또 거기에 같이 속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아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창피함을 모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수준이 이 정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살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인들은 하나같이 다 뇌물을 바치고 자기의 편의를 봐달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계를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져요.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심심치 않게 스캔들이 터지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입니다. 아니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의 모양을 보면 무조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노령 기초연금 얼마를 주겠다. 10만원 주겠다, 15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 무슨 경매도 아니고 이거 할 때마다 올라가요. 다음에는 25만원쯤 준다 그래야 뽑으려나 생각이 들어요. 조삼모사 아닙니까?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데 좀 일찍 준다고 좋아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우리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 갈등이 오고 연금 개혁보다는 복지 포퓰리즘을 통하여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세금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죠. 당장은 내 마을에 도로 깔아준다는 사람
명을 뽑아서 사대강 공사하고 무다용성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국회에서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도자를 뽑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뇌하부동하여서 함께 떠들고 다니고 함께 주장하고 다니고 조금도 희생하는 모습이나 헌신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까? 서대필, 김규식,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선생님 이분들이요 다 교회에서 장로였고 또 집사였고 또 목사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또 나라를 세워나갔고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해악이 되는 획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대통령 선거 해보셨죠? 많이 국회의원 선거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마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또 당하시나요?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우리는 다 개론입니다. 짜놓은 각본에 놀아나는 광대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청와대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알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안철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도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지금 토둔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BC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남반국은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그들은 나라 없이 몇백 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나라를 되찾았는데 불과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진노를, 그러한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에게 함락되어서 1948년까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더욱더 딱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멸망과 파괴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고. 그러면 1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중동이나 터키나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로 북핵의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또 미국이나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보십시오. 그 보복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도 띄우지 아니하고 무역도 중단하고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북한은 날마다 미사일을 도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 편에 서서 사드 철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입니까? 사드 부대를 만드는데 몇 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제 트럼프는 그 돈을 우방국들과 함께 나누어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 한 방의 가격이 100억 원입니다. 100원이 아니라 100억 원입니다. 100원이 아니라 100억 원. 미국의 군수 왕자들이 트럼프에게 로비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으키면 아니 사드 100발만 팔아도 1조 원이에요. 1000발 팔으면 10조 원이에요. 중국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자주 국가입니까? 자주 주권 국가입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막지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2종 3종으로 포위하고 있는 혼수 상태의 정부가 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우리 내부를 보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서 날마다 세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열상에 찢어진 상처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좌와 우가 나누어지고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지고 세대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젊은이와 어른들이 나누어지고 이런 나누어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 불감증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렇게 다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문학적 상상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라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부인하기 힘든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왜 불탔습니까? 보상 제대로 안 해준다고 가서 불질른 걸 아니겠습니까? 뭐 좀 못만나가면 경찰서로 차 몰고 돌진하고 또 뭐 사업장에 가서 돌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혐오시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머리에 피 띄우고 깸가리 툭 가지고 나와서 모두 떠들어댑니다. 땅값 떨어진다는 것이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개인보다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자기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저마다 다 자신이 먼저
어떻게 조국 없이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 없이 어떻게 가정의 경제를 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큰 민족,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전 국전동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대한민국에게. 백척간두에 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IMF 때도 이렇게까지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무호의를 할 줄 알았고 서로 희생할 줄 알았고 서로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의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그런 지혜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일본과는 어떻게 중국과는 어떻게 미국과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울며 하나님께 아뢰을 뿐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 더 헌신하고 더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으로